저는 오늘을 설교 시간에 또 줌을 통해서 따로 모임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로마서 4장 전반부에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로마서 4장 후반부를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난 4장 전반부에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을 소환해서 그것을 확인해 주었는데요. 아브라함 또한 불경건한 이방인의 신분으로 있을 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법을 통해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또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전에는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려졌고 그 결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점을 아브라함의 소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에 이제부터 아브라함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즉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우리 모두는 동일한 영적 DNA 유전자를 공유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시대와 장소, 또 혈연과 국적을 떠나서 주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가족의 뿌리는 신적이고 영원한 것이기에 우리의 삶을 신적 토대 위에 든든하게 세워주는 가족인 것이죠. 그리고 이 가족은 결코 폐쇄적이지 않고 개방적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삶의 어떠한 조건에도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환영을 받는다. 이것은 굉장히 혁명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담을 허무셨기 때문이고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이 개방성은 코로나19 현상을 핑계 삼아서 서로 장벽을 세우고 혐오하고 배제하는 이 악한 시대를 갱신하는 진정한 치료제요 백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점점 더 자기들만의 패거리 문화를 만들어가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과 땅을 잇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가는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편지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압니다. 한편 사도 바울은 이 4장 전반부에 이어서 이 4장 후반부에서도 아브라함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또다시 밝혀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선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주시는 장면인데요. 그 약속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복을 주셔서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시겠다. 이러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리며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 복의 근원된 약속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생각할수록 참 엄청난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복 받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복 받는 비결을 알려드려 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를 축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복을 받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느끼는 건데요, 어느 식당이 한가해 보여가지고 그 식당을 들어가면 꼭 없던 손님들이 막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야, 복의 근원이구나. 그런 적 없으세요? 또 저를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겁니다. 생각만 해도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아브라함은 이 엄청난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며느리도 모르고 아들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일방적인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요구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사람 됨됨이가 작동한 것도 아니고 노력이나 열심히 적용된 것도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도 받기 전에 불경건한 이방인의 신분도 있을 때에 이유도 원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열방을 위한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는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을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16절에서 다시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 13절과 16절을 종합해 보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부르심,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이 엄청난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복이라는 것이죠. 16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신 까닭이 이겁니다.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보장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약속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10장에 보니까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믿음이 생겼는데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알 수가 없도다. 어째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을 주신 것인지, 무슨 까닭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과 권세를 주신 것인지, 무엇 때문에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지, 어떻게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응답을 받고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이 자녀된 권세를 받게 된 것인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이유도 원인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우리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약속이 주어졌습니까? 우선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죽음 너머의 세계에서 이 부활의 약속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거시적 소망 외에도 개인적으로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우리가 요청하기도 전에,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가 상상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혹시 그 약속을 잊어버렸다면 그 약속이 다시 생각나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등불을 켜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우리의 앞날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굳게 의지하고 내 영혼을 그곳에 잇대어 갈 때에 흔들리는 세상에서도 흔들림 없이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종종 이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을 아브라함과 더불어 받았는데 어째서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전전긍긍할 때가 많은 것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답답하고 한심할 때가 많아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크고 기뻐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생기가 솟아나게 하고 힘이 나기도 하지만 곧바로 현실의 벽 앞에 가로막혀서는 상실감에 젖을 때가 적지 않은 까닭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을 다 뒤집어 엎을 것 같은 그 벅찬 감격이 있지만, 그러나 예배당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몰아치는 그 현실의 바람 앞에서 약속은 저 멀리 달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실감이 덜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고 불만족스럽고 막막한 현실의 부에게 부딪히는 경험이 늘어가면서 어느덧 약속은 잊혀지고 소망은 사라지게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이러한 약속과 현실의 괴리감은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희망이 사라진 게 무슨 말이냐? 19절에 보니까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희망이 사라진 때라는 것이죠. 자기 몸이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그 현실에 아브라함은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대신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것을 두고 어느 누가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은 분명한데 하나님의 약속이 오히려 더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저라도 자신이 없었을 것만 같습니다. 나중에는 기적적으로 100세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제 열국의 아비 된 소망이 이루어져 가는구나 싶을 때에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줬다 뺏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따지고 싶은 심정입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겠다 하신 적은 언제고, 또 이스마엘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자를 통해서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어째서 이렇게 하시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도무지 맞지를 않아 보입니다. 이러한 약속과 현실 사이의 모순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은 사람입니다. 별명이 꿈꾸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꿈은 자기가 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의 가슴에 품게 하신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꿈 때문에 인생이 꼬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의 꿈은 멋지고 웅장했지만 현실은 점점 더 정반대로만 흘러갔던 것이죠. 결국 형들이 그를 팔아넘겼고 아버지에게는 죽었다고 거짓 고백해서 그의 아버지 야곱은 일평생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애굽으로 끌려가서 뭐가 좀 풀렸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보디발 집에 팔려가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나 했더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섬겼더니 그의 도움을 받았던 이들은 그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10절, 18절, 19절에서는 요셉의 형편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해와 달과 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던 그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애굽 어느 감옥에서
억울하게 썩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 걱정하지 마 하는 말들이 때때로 얼마나 자주 힘이 되고 계십니까? 모르긴 몰라도 그의 귀에는 어쩌면 공허하게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모르긴 몰라도 짜증을 내고 성질을 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요셉이 마주했던 그 답답한 현실이야말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자리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것은 그냥 그가 자녀가 없었기 때문이었고 스스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조건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절대로 안 되던 조건이 하나님에게는 되는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는 그 억울하고 비참한 요셉의 현실은 그에게 주신 꿈을 현실로 구체화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자 역사였던 것이죠.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하시고자 한 사람을 앞서 보낸 결과였습니다. 보디발 집으로 간 것은 감옥에 들어가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애굽 바로왕 앞에 서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전긍긍이 아는 이 현실의 의미도 조금은 밝혀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한숨이 쏟아지는 그곳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자리더라는 것입니다. 전전긍긍하는 현실에서 더 이상 어찌해 볼 도리가 없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말이 선뜻 납득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조금은 수긍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죄인 되었을 때였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죽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하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출구가 없을 때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까? 역설적이게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수가 없을 때가 거의 절대적이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전전긍긍해하는 현실에서 반드시 붙들고 확인해야 되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생명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아들을 누가 만드느냐?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누가 총리를 세우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구원하실 수가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가 할 때에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전전긍긍하는 현실 속에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부르셔서 있게 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눈물과 한숨을 기쁨과 찬송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몸에 죽은 것과 같았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이삭을 주신 하나님, 애굽의 깊은 감옥에 처박혀서 잊혀지고 죽어가는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동일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복음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땅의 청년 세대들에게 예수 믿는 이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마음에 소원하게 됩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탄식과 절망의 목소리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자살률 1등을 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청년의 비중이 더 늘었고 그 중에서도 젊은 여성의 비율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지표가 보여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도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좌절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 절망의 세대에게, 그러나 더 이상 희망을 주지 못하는 세상에게,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만이 유일한 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안 되는 이유가 1000가지 만가지 가득해도 하나님이 된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죽어야 할 이유가 가득해도 죽지 말고 살아라 하시면 사라지는 것이고 생명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겨난 것처럼 희망을 잃은 청년들과 이 땅의 사람들에게 생명과 희망이 가득 있으라 말씀해 주시면 죽음은 물러가고 생명의 빛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말씀을 나누는 중에 마음에 떠오르는 이들이 있으십니까? 섣부른 위로 대신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출구가 없어 보이는 그 현실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대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부르셔서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현실을 무시할 수 없고 직면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참된 현실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된 현실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반석에 솟는 샘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다름 아닌 한심한 현실 때문에 전전긍긍해 하기보다는 도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입니다. 크게는 마지막 날 부활의 약속이고, 작게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약속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것 같습니까? 기억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약속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고, 아마도 우리가 마주한 현실 속에서 어느덧 약속은 잊혀지고 비전은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때로는 대책 없는 현실이 반복되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것만 같으니 하나님의 약속은 어느덧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고 뜬구름 자는 이야기처럼 생각되어서는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은 답답하고 대책 없는 현실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자리라는 겁니다. 선뜻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요셉의 억울한 현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무능함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조건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때로 정신줄을 놓고 싶은 유혹이 찾아와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조건이 되어서가 아니고 이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계속되는 악조건 속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의심하는 대신에 굳세게 믿음으로 섰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 막내가 간혹 불평하는 게 그겁니다. 왜 자기 말은 안 믿어주냐, 이렇게 가끔 이제 억울해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렇죠. 제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어주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신뢰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이것이 조건이 되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아무 조건이 없을 때라도 하나님 자신이 조건이 되셔서 이삭을 만들어내십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자신이 친히 현실이 되셔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십니다.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신 예수를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려내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완전히 끝났던 인생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 가르쳤던 어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오랜 연애 후에 결혼에 성공을 했는데 신랑은 사법고시 통과해서 로펌에 들어갔고 본인은 행정고시를 패스해서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결혼했다고 높은 듯 승일교회 때 와서 예배도 드리고 밥도 먹었는데 어느 날 로펌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신랑이
심장마비로 급사를 합니다. 30대 중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고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환경에서 고생도 많이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좀 좋은 날 보는가 했는데 하나님은 참으로 멀게도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지독하게 잔인한 현실 앞에서 몇 날 며칠을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아픈 질문이 내내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상심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그런데요, 그 아이는 오히려 그 고통 중에서도 씩씩하게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안쓰럽고 가여웠습니다. 본인도 힘들 텐데 도리어 시부모님을 걱정했습니다. 자녀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그다지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큰일 났다 싶었답니다. 하지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시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아들 천국에 갔는데 그 아들 만나려면 나도 천국에 가야지 하면서 교회에 등록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상실의 고통이 전혀 없어졌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소망이 그들 가족에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죽기를 두려워해서 일평생 죄의 노릇하는 것이 인간의 못남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이와 그 부모님에게 죽음의 현실을 부활의 현실로 바꾸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살까요? 씩씩하고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때때로 힘들 때가 많을 겁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아픈 것은 아픈 것이고 슬픈 것은 슬픈 것이고 힘든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도리어 가끔은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면서 지난번에는 나의 사랑하는 교회가 개척교회라고 교회에 헌금도 보내주면서 그렇게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을 중국의 성경에 보니까 욥은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지독한 고통의 끝자락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번역을 해보면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 풍문으로만 들었는데 지금은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그토록 경건했던 욥이었지만 풍문으로만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지독한 현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들을 부르셔서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각자는 아마도 각자만의 전전긍긍하는 현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전전긍긍하는 현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시는 신실함의 자리입니다. 바로 그것에서 우리는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부르셔서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그 전능의 하나님을 풍문으로만이 아니고 눈으로 직접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답답하고 대책이 없어도 하나님은 마침내 이 약속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고야 맙니다. 17절에 보면 이 약속의 성취를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보장하신다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날마다 붙드시고 더욱 신뢰하시고 의지하며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